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단호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분명한 울타리를 세워줍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길을 알려주듯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는 그 울타리의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증거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단순히 싫어하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미워하신다고 강하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미워하다는 사내라는 단어로 혐오감과 분노를 동시에 나타내는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절대적 거부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를 차례로 따라가며 그것이 어떤 모습이며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눈은 단순히 잘난 체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 눈빛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를 얕잡아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교만한 눈은 루마 에나임인데 이는 높아진 눈, 우뚝 솟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고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시장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작은 과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먹으려던 순간 옆을 지나던 어른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고작 저런 걸 가지고 행복해하나? 그 눈빛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고 아이는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꺾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눈의 파괴력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첫 번째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의 핵심도 교만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욕망,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죄 중에 큰 죄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씨앗입니다. 역사를 보면 교만으로 무너진 제국과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들짐승처럼 살아야 했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끝내 흩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 할수록 추락은 더 깊습니다. 교만은 또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도움을 받는 것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잠언 27장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런 귀한 책망도 거절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만은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SNS에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모습,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마음, 자신의 학벌이나 재산을 자랑하는 태도 등이 모두 교만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연수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며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눈을 찾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웃을 존귀 여기는 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거짓된 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지만 공동체 전체를 불태우는 불과 같다고 야고보서 3장은 말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웃을 시기하여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사람은 곡식을 속인다더라.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고 결국 아무 근거 없는 말이 한 사람의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거짓된 혀가 생명을 파괴한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마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혀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단순히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뢰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한 것도 일종의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 역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더 큰 거짓을 부르고 결국 거짓의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거짓이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짓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과장 광고, 가짜 뉴스, 왜곡된 통계, 편향된 보도 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력서의 허위 기재, SNS에서의 과장된 일상, 공유, 대화에서의 작은 거짓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신뢰를 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지만 진실을 말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힘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자의 눈물, 힘없는 자의 신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는 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이용하고 억울한 자를 무시하며 정의를 짓밟는 손까지 포함됩니다. 가인의 손에 흘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듯 하나님은 결코 무죄한 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명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불의와 억압을 기억하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칼로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뜻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현대 사회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정치적 탄압, 종교적 박해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낙태, 안락사, 전쟁, 테러 등을 통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돌아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묵인하는 것,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방관하는 것, 가정에서의 폭력을 외면하는 것 등이 모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이 하는 작은 선택도 돌아봐야 합니다. 힘없는 일을 돕는 손인가, 아니면 모른 척 외면하는 손인가? 불의에 맞서는 손인가, 아니면 불의에 협력하는 손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손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31장 8절은 너는 벙어리와 모든 코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고 명령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이는 내일의 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이는 남을 속일 계략을 꾸밉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히브리어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호레시, 마으세보트 아벤인데 악한 생각들을 경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가꾸듯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순간적인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악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계획은 이미 행동의 씨앗입니다. 약기서 1장 15절은 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한 꾀는 결국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만 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실 때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까지 빛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23-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악한 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가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고 거칠지만 빛이 비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고 평탄해 보이지만 어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기다립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발, 유혹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발입니다. 히브리어로 빨리 달려가는은 메마하로트 라루츠인데 서둘러 달려간다는 뜻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16절은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부르고 작은 탐욕이 큰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 같은 것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부딪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악으로 달려가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에 취해 있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사람,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치는 사람, 성적 타락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돈에 눈이 어두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꾸준히 걷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느려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약속합니다. 거짓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증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핵심 명령입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은 증인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한 증인으로만 증거하지 말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했습니다. 거짓 증언 하나가 억울한 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정의를 뒤집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했고 결국 무고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60절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도 얻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조차 거짓 증거에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거짓 증거는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 등이 모두 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 증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과장이 왜곡된 표현이 선입견에 바탕한 판단이 다른 이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의 이간질하는 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의도가 있대. 저 사람은 내 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이 형제를 갈라놓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히브리어로 이간질하는 자는 메샬의 아흐 벤 아임인데 형제들 사이를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평화로운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화목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잠언 6장 19절에서 이것을 7번째, 즉 마지막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에 6가지가 개인적인 죄라면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간질이 수십, 수백 명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간질의 대표적인 예는 압살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기 위해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뿌렸습니다. 왕이 너희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도다라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란으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현대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이간질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말, 교회 내 파벌을 만드는 행위,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폭로하며 신뢰를 깨트리는 일들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작은 오해나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어 큰 분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간질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은 중립적인 척하면서 양쪽에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에게는 B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고 B에게는 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선의를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랜 우정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며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잠언 26장 20절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하는 자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이 없어지면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간질하는 말이 있는 한 갈등은 계속 타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는 그 폭과는 가장 먼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간질은 이 사명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멈추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불신을 뿌리는 대신 신뢰와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가 있는 곳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 징계의 목적도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되 사랑으로 책망하되 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은 우리에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거하는 증인,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규칙의 나열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7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거짓이 나오고 거짓에서 폭력이 생기며 악한 계획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분열로 귀결됩니다. 반대로 하나를 막으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겸손한 마음에서는 진실이 나오고 진실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생기며 선한 계획이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붙들게 됩니다. 교만한 눈 대신 겸손한 눈을, 거짓된 혀 대신 진실한 혀를,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대신 생명을 살리는 손을,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대신 선을 도모하는 마음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대신 의의 길을 걷는 발을, 거짓 증거 대신 진실한 증언을, 이간질 대신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나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나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의 증언은 진실합니까? 나는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맺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겸손을, 혀가 진실을, 손이 생명을, 마음이 선을, 발이 의를, 증언이 진리를,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길을 안내하기 위한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길을 다시 정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할지라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7가지 경고를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실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